생각하시고 또 어떤 데는 느끼시고 어떤 데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기뻐하시고 어떤 데는 결단을 내리셔서 어떤 일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장래를 주장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지금과 장래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입니다. 다 아는데 그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관이 있었습니다. 인생 철학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하는 게 매우 논리 정연합니다. 자기 논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꽤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겠지요. 많은 사람과 종교적인 얘기를 했겠지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익히 밝히 보인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한 분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5번 하셨던 분입니다. 과거를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어느 남자분과 교제 중에 있는데 이 결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말했잖아요. 모든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다 이분이 아신다 하고 나서는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로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오늘 보통 날처럼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excited 해가지고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들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게 뭐 중요한 사건인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온 것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기르러 온 것이 우선적인 그의 할 일이고 책임이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여인이 할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들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소개했습니다. 와 보시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런 말이 없고 내가 한 일을 다 말하신 분을 와서 보시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2분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말로 기독교 용어로서 전지하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심에 다른 종교의 어떠한 교주들이나 다른 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과의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스가모니가 좋은 교훈을 많이 가르쳤지요. 소크라테스가 좋은 대문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USC에서 전도하면서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좀 자주 해요. 처음에 소크라테스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크라티즈. 발음이 소크라테스인 게 못 알아들어요. 사크라티즈.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영생을 믿었잖아요. 이 세상 다음에 다가오는 세상이 있고 보상받는 세계가 있다. 영생을 믿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디에서 그 영생에 대한 이 세상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묻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가오는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게 나는 위대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보다도 영생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접촉 포인트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사크라티스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그 공푸즈, 공자도 그랬죠. 플라토, 많은 사상가들과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이 위대한 교훈을 가르쳤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익히 밝혀 보인 분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불교 신자였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분이 없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아시고 지금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는가를 아시고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무언가를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마음에 갈등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이미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보지 아니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는 좋은 분이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믿었습니다. 내 과거를 다 알았다. 내 현재 고민을 다 알았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서 안달부달하는 이 문제를 이분이 아셨다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벌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 어려운 문제를 아셨으니까 좋은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단 한 번, 여러분도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세주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고 말하고 나서 단 한 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지저스, 그를 우리의 구주라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의 환영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의 공로가 참 없지요. 나의 공로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초청에 내가 반응했을 뿐입니다. 반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놀라운 소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고 결혼 안 하신 분도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자녀가 부모의 소원을 잘 캐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 프레젠트 텐스를 말했어요. 현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쁘신 뜻.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은 기쁘신 뜻,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뭔가 소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하고 싶고,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잘 안 되지만 이 길로 가야 돼. 이 소원을 누가 불어넣어 주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식수하셨으면 그 나무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식수하신 심어놓은 나무는 절대 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원이 있지만은 아마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큰 소원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인칭대명사가 몇 개 나와요. 그가, 우리가, 그와 나옵니다. 첫째, 그는 누굽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요? 그걸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이 망한다, 사탄이 망한다, 교회를 대적하던 자들이 처벌받는다, 다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일 우선적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원수를 하고 그거 다 합니다마는 제일 주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따라합시다.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노니.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주님과 같이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일시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시. 역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역시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상당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조금 더 안 좋은 말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이런 말 하죠. 부부간에도 싸울 때는 이런 말을 하면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이런 말 튀어나오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심어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저 반대편 동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상당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 인간은 절대 변화 안 돼. 기대 안 해야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서 동일한 대상을 나에게도 적용시키는 거죠. 나도 안 돼.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로 살지 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해놓고 그것을 막 끝나면은,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님이 오셔야 변화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을 반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우리를 주님께서 들으는 거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마치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딱 3절에 가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다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 That's impossible.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우리를 아시고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을 좀 더 본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서면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주께서 깨끗한 같이, 그가 깨끗한 같이 자기를, 우리 모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게 하시고, 너희는 어떻게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어차피 너희는 아무래도 노력해도 안 돼, 소용없어, 주님이 오시면 그때 변화받는 거야. 이게 이 논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놨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일하셔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주님이 나를 손목 잡고 이끌고 가신다고, 내가 실망해서 좌절할 때도 주님이 다시 손번이셔서 손잡으시고 이끌어 가시오.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노력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전제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에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역을 얼마나 했는가, 사역 보고서를 먼저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먼저 봐요. 나를 먼저. 예. 바르게 된 신랑은 결혼식 날 신부를 바라보지요.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하객이 얼마나 왔는가, 그런 데 관심이 없지요. 신부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으로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지요. 네. 다 마찬가지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That's very tough job이죠. 참 힘든 일이지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가? 더욱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나를 완전히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소망을 항상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주님이 오신 날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이 소망이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그림을 여러분 앞에 항상 붙여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기를 원하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케어합니까? 이 로스앤젤레스를 케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걸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목회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왜 존경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저도 오렌지 카운티 플룻 라버라에 있을 때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3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분 한 40, 우리 이 목사님처럼 한 40년 동안 목회하고 성공적으로 은퇴하시고 이제 40대 후반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일부 예배 저보다 키가 커요. 제일 앞자리에 딱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그걸 자기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내가 전도사 때 목회, 담임 목사로 목회, 은퇴하고 나서의 저의 목회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전부 뒤에 있으니까 자기 뒷모습을 다 본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앉으니까. 키가 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 최근에 모임에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풍겨 나옴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숙하고 많이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결단해서 하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갈등에서 좌쪽은 좋지 않는 곳이고 우쪽은 좋은 곳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갈등에서 거의 70%를 좋지 않는 곳에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한 80%, 90%를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볼 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기쁘지.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성숙시켰었구나. 아버지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아버지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이런 사람 만들었구나. 이런 사람 만들었구나. 우리의 성취감을 하나님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여러분 인식 구조는요, 두 가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식 체계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두 대상을 동시에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식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 쾌락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한 45분까지 끝내면 됩니까? 예. 조그만 간증 하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50년 넘은 것 같아요.
제 중학교 동창생들이 다 70이 됐습니다. 70 넘었고, 저는 좀 어릴 때 학교도 가서 그렇지, 다 70 넘어 70대 초반들인데, 한 5년 전부터 동창회 카톡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좀 참석도 했고, 동창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카톡에 들어오는, 우리는 참 이 동창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있는 게, 어제 목사님 가수원길 부르는데 많이 우셨다 하듯이, 이게 동창회 카톡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부를 때 남학생, 여학생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남학생, 여학생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하고 말도 못했지. 우리 여학생, 남학생 3반이고 여학생 1반이었는데 240명 졸업했는데 한 50명은 세상 떠났어요. 그 가운데 100명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요, 카톡. 저도 이제 2, 3일마다 글을 올리고 계속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죠. 공식 카톡에서도 어느 카톡이나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 정치 이야기는 못한다. 거기에 불문율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를 다 목사로 불러요. 최 목사 이렇게 부르고, 최 목사님 어떤 사람 부르고, 시원한 어느 사람은 어제 최 목사님 하는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얘기 같은데 설교고, 설교 같은데 얘기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그 중에 우선적으로 3명을 꼽았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계속 공식적인 카톡을 통해서는 깊은 종교 얘기는 못 하고, 개인적인 카톡을 통해서는 좀 깊은 전도 내용을 계속 한 달에 2번씩 보내고 개인적으로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당신 그 개인적인 또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를 원하면 내가 미국에서 한영어로 된 좀 읽기 쉬운 성경을 사서 보내겠다. 그래서 3사람한테 답이 왔어요. 10명 가운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사서 보내시오. 보내라. 네, 사서 보냈어요. 한 사람은 친구야 고맙다. 어느 지인이 나한테 성경을 주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도 또 친구도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서 참 그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기쁘고 참 좋습니다. 참 동창이나 이 친구들은 지금도 말을 존댓말을 사용 안 하거든요. 있나 없나 하라 가라 이렇게 존댓말 사용 안 합니다. 자기들은 나한테 존댓말로 나는 존댓말 안 해요. 동창인데 뭐 친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또 나누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무언가를 아시는 분, 이게 느껴지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자네들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제시를 하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USC에서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인데 말씀을 준비해야 될 생각인데 자꾸만 동창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과 만났던 이야기, 너무 that's so beautiful,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 내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이게 성경 공부 강의한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그거 사역인데, 전도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참 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은, 그 생각도 좋은 이야기지만은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그걸 딱 끊고 생각을 딱 끊고 책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결단을 작은 거지만 내리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존재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우리가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 또 자라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m 달리기에서 100m를 뛰는데 어떤 사람은 주자는 한 10m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생존 경쟁이 엄청난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역량과 기질이 좀 낮은 상태에서 출발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준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의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 사람들 전도하는 대상들에게 그 사람의 현재 정황과 형편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권고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